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함께 그릇에 담고.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후카트입니다. 율례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율례와 법규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율법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규제하거나 또는 통제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의 울타리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공의 또는 하나님의 법규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도 그 법규가 그 히브리 종을 놓아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7년째가 되는 해에 히브리 종을 자유자로 풀어주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미슈파팀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것이 이제 공의와 법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그 율례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율례 하면 율법의 뭐라고 할까요? 조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율례, 후카트라고 하는 이 율례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법을 주십니다. 붉은 암송아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월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자신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서 6월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한번 그 기회를 놓친 그러한 타국을 여행하다가 돌아온 자들이라던가 시체에 부득이하게 접촉하게 되었거나 자신의 어떤 부정함 속에서 6월절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6월절을 들어가기를 사모했던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생각하는 법규나 또는 율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법규와 하나님의 율례는 사람을 풀어주고 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율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해서 곡해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자유의 해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신원하시고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든 것들을 안 돼라고 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항상 못마땅하게 우리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제한,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지 못하면 구원도 안 해주시고 이런 이상한 어떤 그 통제자 또는 뭐 어떻게 보면 훈육관 뭐 이러한 정도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도 그 미슈파팀이나 또 율례, 후카트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친밀한 그리고 구체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셔서 그 하나님이신 또 그 율례이신 그 법규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삶아서 죽이려고 하는 어미의 젖이 아니고 사실은 어미의 젖은 그 자녀를 그 새끼를 그렇게 온전하게 먹이고 또 양분을 공급하고 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의 율례 이 후카트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그 어원이 그 하카크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돌에 뭔가를 새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종이에다가 쓰면 종이가 사라질 수도 있고 뭐 잉크가 번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돌에 새기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또 영원하게 이거는 그 변질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카트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원한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례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돌에 새긴 법을 후카트라고 하고 이 돌에 새긴 법 그러니까 이 변개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규례와 율례와 규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누군가를 제한하지 않고 우리도 누군가를 억압하지 않고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라고 하는 어떤 이 하한선 아래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격려하고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덮고 이것만이 사람을 사실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서로 기분만 그렇게 상하게 되고 아예 마음이 그냥 닫혀버리게 되는 그런 그 율법주의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동음이의어입니다. 아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나 토라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같은 말인데요. 그것을 완전히 서로 대립되는 그러한 구조로 몰고 갔던 것은 사실 사단이고 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준 미혹이자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혜 따로 율법 따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혹여 이제 그 바울 서신에서 은혜와 율법이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오역되거나 또는 오독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이 율법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와 혼동해서도 안 되고요. 율법을 그렇게 만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내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영원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붉은 암송아지의 율례를 주십니다. 이게 파라 아두마라고 해서요. 그 파라 아두마라고 하는 것, 이 붉은 암송아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아두마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아담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붉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붉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흙이 이게 글쎄요, 흙을 이제 그 붉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붉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진흙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땅을 파는 공사 현장 같은 걸 보면 멀리서 보면 진짜 그 붉게 느껴지죠. 붉은 흙처럼 느껴지죠.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우리가 그 욥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그 벌거숭이 그러니까 붉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그 붉은 뭐 우리도 뭐 쓰는 어떤 핏덩어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그런 어떤 그 붉은 그러한 그 아주 연약하지만 그 최초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파라 아두마를 끌어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어떤 특별한 제사를 주게 되는데 진영 밖에서 그게 잡히죠. 그 붉은 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잡힙니다. 이 파라 아두마는 또 다른 의미로는 두 번째 아담을 의미할 것입니다. 첫 번째의 아담은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의 아담은 죄를 범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이는 존재가 됐지만은 두 번째의 아담은 살리는 존재가 됐다. 그거 이제 두 번째 아담은 예수아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영문 밖의 제단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진영 밖으로 그것을 끌고 간다. 이게 그 송아지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어떤 개인의 제사가 아니고요. 보통 이 송아지의 어떤 그 레벨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백성, 그리고 그 백성과 열방의 이 구속에 관련이 있는 그러한 제사에만 보통 이제 송아지를 드리는 제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 국가적인 일이라든가 전 인류적인 일에 이 송아지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개인의 그 삶 가운데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보다는 더 큰 어떤 그 구속사의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2000규빗의 거리를 그렇게 뜻하게 되고요.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와 그 언약궤의 영향권, 그러니까 언약궤의 그 거룩한 영향권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자들이 접근을 할 수 없는 그 단계가 어디냐면 바로 2000규빗 바깥까지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영문 밖의 제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 짐승의 부정한 것, 그러니까 그 배설물이나 아니면 그 내장의 부정한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완전히 불살라서 버리는, 그리고 그 진영 안에,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이렇게 나온 많은 부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라던가 또 뭐 배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그 제2번제단에 가서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소각하는 그러한 장소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군인들이 수경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서 수경을 할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작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하게 거기서 하는 것은 화장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 화장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전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제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화장실을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가장 취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 병사가 비무장 상태가 될 때가 언제일까요? 화장실일 것입니다. 또 그 진영의 어떤 위생 상태도 그 화장실의 뭐 유무라던가 아니면 화장실의 어떤 규모라든가 화장실이 또 나중에 그 배설물들이 다 은닉이 되지 않으면 적들에게 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죠. 여기 병력의 규모가 어떤지 언제 갔는지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군대 그 작전에서 굉장히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이 분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분문,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다 갖습니다. 그 문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그 문의 이름들이 있고요. 뭐 라이언 게이트도 있고 또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 봉인된 그런 동쪽 그런 문도 있고 뭐 다마스커스 게이트라든가 많은 그러한 그 예루살렘의 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들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아주 그 통찰들이 아주 깊이 서려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많은 순례객들이 그 출입하게 되는 곳이죠. 왜냐하면 그 통곡의 벽을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성에 가면 통곡의 벽에 가게 되고 또 그 황금돔 사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은 그 분문입니다. 덩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배설물들을 가지고 나가는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전체를 어떤 한 그 유기체적인 뭐 사람으로 친다면 그곳이 그 배설물을 그렇게 내보내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모든 그 삶에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삶에 있어서 이 감정의 어떤 찌꺼기라든가 영적인 어떤 것이 뭐 거룩한 것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계속 이 머리에서 생각되게 되지만 아래로 내려오고 내보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찮은 것으로 방치하거나 외면하거나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나중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되고 거기에 일단 한번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감정적인 면에서도 이 배설물들, 그러니까 삶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찌꺼기들, 버려야 될 것들, 태워야 될 것들, 소멸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좋은 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좋습니다. 거룩한 것은 그냥 그 자체로 거룩하기 때문에 좋습니다만은 기쁜 것도 그렇고 좋은 감정들도 그렇죠. 하지만 내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히 소멸되고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마치 그 분뇨가 우리의 집 안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과 같이 그거 거의 돼지우리 같은 것이죠. 그때 치워줘야 되고요. 그때 흔적이 없어져야 되고요. 소멸돼야 되고요. 근데 그것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요. 왜 그럴까요? 분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설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출구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제2번제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그래서 그게 뭐 우울증이 된다거나 삶이 그냥 전체가 다
유쾌하지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것들을 방치해 왔고 이 영적인 그 배출구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영 밖의 제단을 항상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진영 안의 제단에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만은 집중하는 건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먼저 화장실이 있어야 안방이 깨끗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집을 보면 알 수 있죠. 집에 만약에 화장실이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문들이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분문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실제로 가장 많은 그 통로가 되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땐 꺼리는 것이지만 중요한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 영문 밖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짐승의 부정한 것들 그리고 그 도시 전체에 어떻게 보면 부정한 재, 똥, 배설물 그러한 것들을 다 치워서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꺼리는 것이고 또 그쪽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싶은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또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함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엘르아살이 진영 밖에서 그러니까 엘르아살 이제 새로운 제사장 지금 어떻게 보면요 그 영문 안의 제사장 아론이죠. 엘르아살은 그 다음 세대의 제사장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또 다른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영문 밖 제사를 감당하신 예수와의 모습과 엘르아살의 모습은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문 밖의 제단을 주관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지금 등장하게 되죠. 엘르아살입니다. 그곳에서 피를 뿌리는데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보혈이 그곳에서 그렇게 흘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송아지를 불사른 그것에 잿물을 가져다가 이 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도 정화의 기능을 갖고 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타고 남은 그 폐허, 잿더미라고도 하는데 그 재를 우려낸 그 물이 모든 것을 정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재는 사실은 그 부정한 것들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태우고 남은 마지막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정함을 관장하는 정함을 주는 그런 그 생명수 또는 그 정화의 물 그러한 것이 정말로 그러한 것이 된 성수가 되는 것이니까요. 아주 놀라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태운 재와 흐르는 물을 섞어서 속죄의 그 물을 만들게 되고요.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그 창에 허리가 상하시는데 나중에 이 허리에서 나온 것이 피와 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부정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이지만 놀라운 것은 그 부정한 것에서 정함을 주는 성수가 나온다. 속죄의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폐허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잿더미 속에서 다시 우리를 건져내시죠. 새 사람 아담으로 건져내십니다. 옛사람 아담에서 옛사람 아담 실패한 그 잿더미 속에 폐허로만 남겨졌지만 새 사람 아담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이 아담의 제사이기 때문에 아담의 제사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로 이 부정의 죽음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후카트입니다. 이게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다시 우리가 그 처음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가 왜 있게 됩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것이죠.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여기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셋째 날과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셋째 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셋째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일곱째 날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일곱째 날 재림하실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왕노릇을 할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잿더미 속에서 건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율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례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이 구속사 전체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장막에서 죽게 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극복할 수 없고 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다 부정해져 버리고 다 시체고 다 분뇨들, 삶의 어떤 찌꺼기들 속에서 그냥 이 세상이 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 배설물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세상 전체가 다 더러워진 이 세상에서 다시 그것을 모아서 다 태우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소멸의 제사의 끝부분, 소멸의 제사의 완성이신 예수와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의 물과 피로써 우리는 다시 정함을 얻게 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다시 유월절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올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문 밖에서 소멸의 제사를 감당하신 그 예수와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정한 우리를 정케 하시기 위해서
부정한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살은 제가 되시고 정결케 하는 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와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또 교회 또 많은 곳에 부정한 분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영문 밖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통로가 또 그러한 소멸의 제단이 온전하게 서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배설물과 찌꺼기들이 다 주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함으로 정케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라카바스코아, 주여 덮으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카바스코아 스카나나 라카바스코아, 주여 스테나 올레야 스카라 레야 스카라 레야 스카라 레케노 라카바스코아 스코아 Labas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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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ascoa. Oh,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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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예수와의 피로 덮으소서.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정케되었사오니 주여 정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카바스코아 사나스토아 사나스토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